영에 대하여, 사람의 영에 대해서 하는데 지난주에 6번째 말씀을 했어요. 영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이 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몸이 되는 건데, 이제 오늘은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오늘로 좀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많은데 몰아서 막 했는데요. 오늘 7번째는 영의 혼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의 혼으로 산다. 영의 혼으로 산다. 영에는 혼이 있죠? 예? 없어요? 예, 영에는 몸도 담겨져 있지만 그리고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의 혼으로 살 때 몸도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영의 혼으로 사는 거거든요. 오늘 이것으로 해서 사람의 영은 마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람의 우리에게 주어진 영만이 생명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구원은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였어요. 네, 이거예요. 자, 오늘은 영의 혼으로 산답니다. 영의 혼으로. 영의 혼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영 안에는 몸도 내재해 있지만 영 안에는 몸보다 먼저 혼이 내재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혼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영이, 우리가 연합한 영이, 우리가 공유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에는 그리스도의 혼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영을 공유하면은 우리에게도 고유한 나의 혼이 있고 지금 나의 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공유하되 혼과 몸은 한마디로 다르단 말이에요. 영은 공유하지만 영은 하나인데 혼도 두 개고 몸도 두 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은 손볼 게 없습니다. 영은 원래 하나니까 우리는 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을 우리가 그대로 존중하고 영 안에 들어가서 영의 모든 것을 따라 사는데 그 영 안에 보니까 내 혼과 다른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혼이. 그러니까 나 천연적인 아담의 혼, 사람의 혼적인 그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부분에 희노애락을 겪고 훈련도 받고 선과 악도 겪어보고 많은 걸 겪으면서 여러분 형성된 여러분의 격이 있잖아요. 혼이. 그 혼과 그리스도의 혼과 뭐예요? 여러분은 부딪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의 성능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또 기능도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져야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혼과 그리스도의 몸에게 우리가 져야죠? 복종해야죠? 그리스도의 혼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영으로 살다 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바로 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혼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그 그리스도의 혼에 한마디로 맞춰 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혼이 그리스도의 혼과 부딪히고 그리고 부딪히는 만큼 내가 깨지고 무너지고 죽고 그리스도의 혼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우리가 사람의 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의 혼으로 사는 건데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혼이 있는 영이다. 예, 이 영은 우리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 안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혼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있죠. 영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영은 영이고 생각은 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 안에는 뭐가 있다? 혼이 들어있는 거다. 근데 이 혼은 누구 혼이다? 바로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의지다. 그리스도의 감성이다. 그리스도의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을 받아서 영 안에 들어가면은 온통 그리스도의 격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그러진 우리의 성품들이 이제 좋은 면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일그러진 성품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이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이죠. 자, 그 다음에 고전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서 한 영이 되고 나니까 그 영 안에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접고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바꿔가니까 드디어 내가 어디다? 내가 영 안에 사는데 내 혼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뭡니까? 계속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거듭난 것은 한 번이면 좋게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혼의 변화입니다. 내 옛사람의 그 인간적 천연적 아담의 그 혼이 그리스도의 혼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루하루 믿음 생활의 보람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이만큼 변화되는 만큼 뭐예요? 여러분의 영의 몸도 그만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 그리스도의 혼은 나는 무관하고 늘 옛사람으로 살고 그냥 난 영으로 거듭났다만 고집하고 우기면서 내 삶은 그냥 옛사람같이 살면서 날마다 나는 뭐 영이 성장한다. 그럼 그렇게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고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으로 우리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다? 우리의 혼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모든 혼격들을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몸을 주신 거예요. 영을 주신 거예요. 그 영과 몸을 위해 한 몸, 한 영을 공유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혼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혼이 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 혼이 된 만큼 뭐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거,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굳이 말하면 이게 영적인 믿음 생활, 이것이 영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박사님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한 영으로 삽니다. 그런데 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고유한 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입은 우리들의 혼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혼을 닮아가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좋지 않은 게 나타나면요, 고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아는 영이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자신의 사정을 다 아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영의 마음은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영의 지각은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영만이 보다 가장 자기 사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알면 좋겠죠? 그러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누가 알아요? 영이 안다니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의 영이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과 공유하는 여러분의 영이 영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고전 2장 11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아멘. 이것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일, 사람의 모든 일이죠. 사람의 모든 일, 그 일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여러분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마음을 따라, 영의 지혜를 따라, 영의 결정, 분별력을 따라 사는 게 최고로 정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여러분 전지전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 영만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성부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공유하는 그 영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역사하는 그 영, 여러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떤 일어난 현상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뭐요? 영의 생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의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 영을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모든 혼들의 그 영 안에서 여러분 영으로 뭔가 역사하는 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 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 이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지? 나의 일이 무엇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 또 내일 그리고 더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날마다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항상 협업을 해요. 항상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혼들이 지금 여러분 영 안에 있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혼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과 공유한 그 영 안에 있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혼이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협업을 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에 뭔가를 한마디로 협업 관계를 맺으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 혼들이 그걸 듣는다고요.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 영이 기능이 아니라 여러분 혼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영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혼이 살아있을 때 성령과 여러분 영이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들이 여러분 뭐예요? 혼으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영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민준이라는 목사가 전하지만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 영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민준이라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 혼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아는 거 뭐예요? 여러분 영이 아는 게 아니라 영은 원래 다 알고 있어요. 영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영은 완벽한 거예요. 그 영은 온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의 혼들이보다 그리스도의 혼으로 자라나야 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 그러려면보다 여러분 그 영 안에서 여러분 혼들이 계속해서 이런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듣고 먹고 마시며 순종하며 행동을 하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은 알고 있는데 우리 혼이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들이 들어가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뭘 깨닫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계속 우리 영 안에 혼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영을 통과하지 않고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할 수도 있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광야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시급하게 사람들을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직접 아들의 영과 무관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과 진리의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인도하는 모든 통치와 역사와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 하는 것은 대부분이 뭐다? 100% 아니고 대부분이 말씀입니다. 우리 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혼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만이 역사해서 우리 영의 역사만이 사람의 사정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모릅니다. 사람이 5분 앞도 1분 앞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은 다 안다. 근데 그 영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혼이 개입돼야 된다. 혼이 개입되는데, 혼이 개입될 때 여러분 영 자체가 전지전능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 영이 협업을 해서 여러분 혼에게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을 항상 끼워서 여러분 영의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영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으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런 말씀 시간이 오면은 여러분이 그 영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혼들이 깨어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알게 된다. 나는 나를 알게 된다. 나를 알아야 살죠. 내가 나를 제대로 지금 상태를 알고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사정을 아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전 2장 9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11,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만이 안다, 이런 내용을 9절에선 먼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영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혼으로 산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들이죠, 아들들을 위하여, 이 거룩한 이 약속을 믿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눈으로도 안 보이고 귀로도 안 들리고 생각지도 그런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11, 12절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일을 다 통달하고 다 알고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영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과 영이 협업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할 줄 아는 혼, 즉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못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나와 여러분의 오늘과 과거와 그리고 미래 모든 걸 다 알고 통달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영이 전지전능성으로 단독 플레이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협업을 해서 여러분 혼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알려주는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버 살 때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네? 알겠죠?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사람의 영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만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무슨 뭔 얘기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렀을 때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고 아직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또 우리가 율법에 준하는 죄를 짓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짓든 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죄가 되잖아요. 다시 재판을 해야 되고 다시 정죄가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량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피로 영원히 속량됐다고 예배서 1장 6절에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와 이런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죄의 삶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삶이 완전히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몸 안에 들어와서 그 피로 완전히 속량을 받는 것과 동시에 뭡니까? 아들의 영을 받아 거듭나 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영이 될 때, 아들의 영과 연합하여 공유하기 시작, 그 영이 됐을 때마다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수의 피를 들이대며 나는 예수의 피로 주선받았으니 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말아라, 요구하지 말아라, 나는 죄인이다, 저주 주지 말아라. 여러분, 귀신 들고 나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주선받았으니 까불지 마라.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완성은 피에서 영으로 건너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게 뭡니까? 피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대고서 길 가지고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겠습니까? 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뤘다고 말하겠습니까? 길은 길이지. 길은 뭡니까? 어느 목적을 향하여 가는 바탕이잖아요. 통로잖아요. 그 통로가 여러분들의 열매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 목적지로 간 것이죠. 그 길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영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럼 난 다음부터는 뭐다? 율법의 요구가 100% 다 완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아들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영을 따라 산다 이거예요. 영을 따라.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지각, 영의 지혜, 영의 마음, 영의 사랑, 영의 능력, 영의 모든 생명, 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영으로 사는 우리가 뭐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분들에게 율법이 요구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또 사람의 영은, 오늘 어마어마한 여러분 좋은 것들이 선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으로 사는 아들들, 이 사람의 영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없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만 이 기능이 있습니다. 영 안에. 자, 네 번째는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의 영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합의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주는 통로되는 게 유일한 게 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5, 16절. 자, 우리 1분단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다, 사단의 영을 받지 않아요. 사역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6절에 성령님이 친히 아들의 영인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테크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자녀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children, 어린 아이, 남자아이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영이, 여러분 영이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 혼에게 계속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든 범사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관계,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성령과 여러분의 영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게 해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이 기본인 거죠. 이 기본 베이스 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혼의 모든 것들을 성장되는 그리스도의 혼과 같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여러분의 영은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팍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의 영은 영의 양식, 말씀을 먹는 기능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는 뭡니까? 한 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알아서 먹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한 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말씀 먹잖아요. 아, 이 말씀은 내가 먹어야 돼. 이 말씀은 내가 기억하거나 배우거나 깨닫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말씀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 뭐가 먹어요? 여러분 영이 먹는 거지만 크게 보면 사실은 혼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합작을 해야 이 말씀이 먹어지고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영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혼이 개입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이 이 말씀으로 단독적으로 먹겠습니까? 여러분의 혼은 절대로 하찮은 혼이 아닙니다. 난 날마다 죄인이며 난 날마다 부족하며 무저리 같으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격과 같아지는 위대한 혼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이 아들의 그리스도 영과 한 영이 된 만큼 여러분 우리의 혼도 항상 그리스도의 혼과 한 혼이 되어가는 혼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물론 영이 먹는 거지만, 그래서 영이 몸이 되는 거지만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혼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이 말씀을 먹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그 먹는 맛을 알아야 되고, 그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고, 정말 내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했던 것들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청소되고 좋아진 것들을 여러분 혼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이 느낀다는 건 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존재예요. 창세 영원전부터 존재했던 여러분 영이며 그리스도 영은 완벽한 영이란 말이야. 근데 그 영적인 그 영의 모든 것들을 느끼는 건 여러분 혼이란 말이에요. 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이 철저하게 영으로 다 모든 것을 영 뒤로 숨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영 뒤로 숨어서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십자가 뒤로 숨어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영의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린 영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영 안에서 활발하게 여러분 혼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영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혼으로 계속 혼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합작을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된 그 상태에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영 베이스 안에서 여러분 혼이 이 말씀을 먹고 마셔서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들은 이제 여러분 옛사람이 인간 육신에 속한 그 옛사람에 붙어있는 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영의 몸에 붙은 혼입니다. 이 한 영, 한 몸에 붙어있는 혼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혼과 내 혼이 방불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이지 헷갈릴 정도로 점점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자, 또 이제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은 영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영의 생각으로만 된다, 영의 혼으로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섯 번째는 우리는 영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 앞에서도 나는 산자다,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가 아니죠.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죠. 마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산자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의.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2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성령님이 내주했으면 결국 뭐다? 성령님이 왜 왔어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침례를 주려고 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면 뭐가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주선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영이 있다. 우리는 이제 아들의 영이 있다. 한 영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지금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다 같이 2분 읽어봐요. 2분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한 영으로 여러분 혼이 거기 들어가서 아주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여러분 자라나고 성장하는 재미로 살아요.
하루로 밥 세 끼를 먹는 재미가 아니라 하루로 뭔가 여러분 뭐가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 어떤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런 재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게 확연히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고 보여주면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몸은 뭐다? 완전히 다 장례식을 치르고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는 얘기예요. 내 몸의 본성, 몸에서 나오는 그 육성에서 나오는 혼적인 모든 것들이 마비돼 버렸다는 얘기죠. 죽어 있다.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내 영은 뭐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완전히 난 살아있는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들이, 죄들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이 의로운 것을 여러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를 상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가 된 우리들은 모든 것 앞에 우리는 당당한 것입니다. 절대로 주눅 들거나 위축되거나 죄의식을 갖거나 여러분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을 갖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는 이 세상 앞에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당당하다? 의다? 영이 의라는 것입니다. 영. 그래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으로 살아있다, 내가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혼으로 살고 있는 아들들만이보다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의로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죠? 로마서에. 이게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는 것은 그 영만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 지금 뭐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이 아닌 건 뭐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없는 혼은요 다 죽은 거예요. 영 안에 들어가야만이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을 받아서 사람의 안에 영이 있는 영은, 사람의 영은 뭐다? 영은 의로 살아있는 영이다. 답사. 나는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있는 영이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있는 영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있다. 자, 6번째 했고요. 그 다음 7번째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말을 우리는 계속 합니다. 즉 영의 말, 영의 생각 뭐예요? 영의 그리스도의 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우리가 한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격, 성품의 모든 것들, 혼들을 우리는 충분히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있다. 왜? 우리가 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26페이지 로마서 8장 5절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이잖아요. 아멘. 영은 의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하고 살지? 나는 어떻게 살지? 오늘 내가 뭐하지? 예배 중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가 내 정체성이, 내 존재감이 있어야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뭐다?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려면 그 영 안에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과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 영의 생각은 뭐다? 전부 다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잘 가닥을 잡고 여러분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만큼보다 오늘부터 더 여러분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지각, 영의 정말 그 혼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을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서 여러분 영의 지각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전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참 어려운 말이죠. 애매하게 해놨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과 영을 관계를 알아버리면 이 말이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아까 고전 아까 2장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 밑에 성령이, 사도 바울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친 말을 여러분들이 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봐봐요. 성령이 가르친 말,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가르친 말,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이 가르친 말은 성령이 바울의 영과 더불어 증가하심으로 바울의 혼이 자신의 영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언어도 영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은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한번 하기 시작하면 말수는 적어지죠. 우리의 언어 말수가 적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말을 처음 배우듯이 말수가 적어지지만 점점점 뭐요? 여러분 영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말. 왜요? 영의 생각을 하니까. 영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내 영이 무슨 일을 할 거지 오늘?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서 무슨 일을 하게 하지? 내 영은 무슨 일을 할까? 영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항상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해서 내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씀으로 인도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일단은 뭐예요? 이 설교 시간,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다 듣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가장 안전한 말씀이죠.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 말씀이 또 살아있고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계속 이제까지 여러분 몇 가지 지금 벌써 7가지, 6가지 앞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항상 여러분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항상 모든 범사에 뭐예요?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굴 죽이고 뭔가를 죽이고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하고 살리는 쪽으로. 아멘?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누가 분별을 해요? 여러분 혼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멍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혼이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말씀들을 받아야 되고 아멘도 할 뿐만 아니라 분석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느끼기도 되고 여러분 혼이 엄청나게 지금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 시간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았고 운동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일반 종교들처럼 우리의 어떤 위로의 마음을 주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지적 위를 누리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러분 부자 됐다. 부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부활의 몸이에요. 몸.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만들어내는 게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기초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세상이고 인간 육혼의 사람들이잖아요. 육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로 완전히 죄를 사하고 그 혼들을 완전히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혼들을 여전히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생명과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 영의 여러분의 사역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과 성령과 여러분 영의 일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우리 혼만 빠져버리면 뭐예요? 완전히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영의 혼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혼.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여러분 혼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혼과 같아지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며 그런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서라도 여러분 옛사람 십자가 오늘도 장례식으로 못 박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8번째로 가겠습니다. 영의 살리는 본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영의 지각, 영의 혼으로 산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이제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자, 영의 혼으로 산다. 영의 혼으로 사는데 지금 남들이 아니라 교회도 일단 몸이 아니라 일단 나 자신을 향해서 영의 혼으로 계속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육의 생각은 죽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내 영의 모든 것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육신의 옛사람 것들은 다 죽여주면 내 영의 모든 것들은 혼들은 다 살아나고 영의 혼이 살면 뭐예요? 내 영의 몸이 자라나고 내 육신의 몸도 여러분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워요. 근데 이거 뭐예요?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이걸 진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분들에게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점점점 여러분 우리의 격이 그리스도의 격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미운 마음, 여러 가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 삐뚤어진 마음, 여러분 공격적인 그런 야성,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모든 컨디션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보다 강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강한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단단한 강력한, 그래서도 정말 깊이 있고 넓이 있고 사랑에 충만한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져 가는 거죠. 고린도서 3장 6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이제 일꾼이다. 율법의 일꾼이 아니다. 율법의 일꾼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저 집사님은 뭐가 옳다 뭐다 틀리다, 잘한다 못한다, 자꾸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분 이쁘다 안 이쁘다 뭐 그런 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뭔가 그런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율법적인 것으로 조문으로 우리는 평가하지 말고 우리는 영으로 해야 된다. 영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상대를 아까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고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 함께 일하면서 계속 우리 상대방 지체들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전부 영으로 적용하라. 영으로 평가하라. 그럼 뭐다? 전부 다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정말 우리보다 더 충만하게 하는 지체가 있으면 또한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축복해주고 잘한다고 여러분 격려해주고, 좀 못하는 분들은 뭐예요?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살리는 쪽으로, 그들의 영의 지각이 살아나는 쪽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말을 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 잘못된 걸 말을 해줘서 그분들이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살아나는 쪽으로, 일어나는 쪽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우린 그렇게 새 언약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을.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새 언약 일꾼으로는 이렇게 뭔가 평가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같이 일을 하고 살리는 쪽으로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영의 혼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9번째는 우리 영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영은 영이 아니라 대부분 혼입니다. 가짜 혼입니다. 잘못된 혼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 15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 반드시 아들들을 인도합니다. 뭘 인도하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거하십니다. 영과 협업을 하시고 영에게 말씀하시고 영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를 느낀다는 것은 내 혼이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영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분의 영, 그분의 영. 내가 이제 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영 안에 내 혼이 들어가 있어야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모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영을 갖고 있지만 우리 영은 아들의 영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 아들의 영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아멘.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혼이 안다. 그러니까 영을 여러분 전지전능한 어떤 외계인처럼 두지 마시고 하지만 여러분의 그 옛사람의 혼이 개입돼서 그리스도 혼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모든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로마서 8장 오늘 중심으로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혼이 항상 영 안에 있어야 된다. 영.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우리가 거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만이 여러분이 혼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그 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주님의 뜻은 뭘까요?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묻는 자체가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뭘 어떻게 살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죠.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혼은 어디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모든 지각을 따라 사는데 반드시 그 영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인데요,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며 아버지를 섬깁니다. 여러분 영의 혼으로 좀 살고 있죠? 영의 혼으로 사는 10번째는 뭐다? 여러분 영의 혼으로 뭐한다?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혼이 안 되면 예배하고 섬기는 건 불가능하고 영의 혼이 됐을 때만 여러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확인하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영이 되어야 영으로 예배하죠. 내가 영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영이 됐어요. 근데 영으로 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영으로 예배, 여러분 혼이 들어간다고요. 혼이 들어가면 여러분 몸이 와야 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영혼과 혼과 몸으로 우리가 함께 산제사, 신령한 제사를 드리자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거,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한 영을 공유하며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혼이 개입되어 있어야 된다. 그 혼이 그리스도 혼이 아니다. 여러분의 혼이다. 여러분의 혼이 그 그리스도의 혼과 계속 같아지는 그 처절한 여러분 싸움과 자아 죽임과 헌신과 충성과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의 지각으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혼으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오늘 영의 혼이란 말을 썼는데 이 이상 어떻게 다 그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혼, 그것이 여러분이잖아요. 결국 육신은 버릴 것이고 여러분 영의 혼이 여러분 그 영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혼은 천국 가서도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도 여러분 영의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영의 몸은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의 영의 혼이, 영의 격이, 우리의 성품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이 성품이 우리가 천국 가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가면 완전 개조가 돼가지고 전혀 다른 인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총각을 다투어서 우리의 옛사람, 부족한 부분, 완악한 부분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그걸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깨닫게 하셨으니 그것들을 정말 속히 고쳐 나가는, 여러분 그게 참으로 용감한 사람들이죠. 네, 그게 진짜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은 영의 지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혼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는 아들들만이 가능하다. 11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히 아들들만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은 그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공유하는 아들들만이 하는 기도죠. 기도는. 그 다음에 고전 14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만 이게 이제 나온 부분인데, 여하튼 그러더라도, 여하튼 뭐 우리가 성경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다 인정해야죠.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에요? 영의 마음, 아들의 마음, 아들의 생각, 아들의 지각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아들의 지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영이 나 혼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내 혼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영이 혼자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 일명 그러죠. 그 기도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막진 않는다 이거예요. 저도 때로는 혼자 있을 때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의 혼이 다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멘? 이거 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내용들이 짧게 가지고 굉장히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의 혼이 다 인지를 하고 알면은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겠죠? 그럼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게을러가지고 내 혼이 영 안에서 사는 것이 좀 이게 많지가 않았어. 그래서 다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영과 더불어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말하고 하는 것들을 내 혼이 지금 아직 다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만큼은 기도했어요. 지금 20분 동안 내가 말씀을 오고 또 통치하고 여러분 말씀하고 여러 가지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했던 것들을 알겠어. 알아서 그 20분 동안 하고 났는데 내가 뭔가가 정말 있긴 있는데 모르겠어. 그건 내가 인지를 못하겠어. 내 혼이 게을러서 그때 한번 딴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답답하게 느낀다면 뭐예요? 그건 여러분의 영의 지각으로 혼이 약간 느끼는 거거든. 근데 내용은 잘 몰라. 그런 것을 할 때는 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덕대고 방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랄랄랄랄랄라 칸달라 마칸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능력달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 혼이 그걸 다 몰라. 느끼지가 않은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기도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뭐예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기도는 내 지각이 몰라. 내 혼이 모르는 기도예요. 근데 내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아버지께 직구하는 기도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게 이제 한마디로 영의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방언도 우리 새남교회는 절대 막지 않는다. 단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충만하면 영으로 하는 기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영이 여러분 혼에게 모든 말씀하고 모든 그런 영의 일을 사역을 일꾼으로서 모든 걸 다 느끼게 하고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고 절실함을 느끼고 여러분 뭔가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요즘에 말씀을 다 예배 참여한 거, 새벽 예배 참여한 것도 다 모르겠어요. 내가 놓친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여러분 영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이제 한마디 어떻게 뭐랄까 좀 이렇게
비상기도죠. 어떻게 보면 비상기도식으로 그렇게 이런 부족분을 채우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우리는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우선은 마음의 기도가 먼저다. 그 다음에 부족분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영의 지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판단하면 어떻게, 우리 혼이 들어가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이 그리스도의 혼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의 혼이 들어가서 그 판단을 알아차리는 게, 이게 이제 한마디로 영의 판단, 분별력이죠. 분별력이죠. 자, 고전 2장 이제 14절, 아까 13절까지 봤고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하다는 것은 여러분 뭐 영적으로 되게 깊이가 그런 뜻 아닙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됐으면 이제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알 수 있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유아독존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 종의 영들이 우리 아들의 영들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 영과 그 종들의 영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판단을 받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들이지만 여러분 직장생활에 여러분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신입사원들이 뭘 알아요? 가면 배워야죠, 고참들한테. 여러분, 그럼 나는 당신이 뭐라고 나는 판단을 받지 않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영의 판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 최고의 영이기 때문에 종의 영들에게는 판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것들을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영의 것들을 다 판단하는 자들이지, 우리는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생명과 이런 모든 것 보면 우리는 분명한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일을. 영에 속한 분들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만, 영에 들어가서 혼적인 걸 사용하는 분들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런 강력한 역사와 나의 인도하심이 안 느껴지는 분들은 여러분 속히 빨리 여러분 혼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혼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지각이, 내 정체성이 항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내가 살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참석합니다. 제일 좋은 게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영 안으로, 성령의 역사로 영 안으로 오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까? 내 영혼에게 양식으로 또는 치리와 통치와 명령과 인도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내게 허락하실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과 그런 소망과 그런 열망과 그런 열정과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 예배를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혼들이 영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권이. 고전 4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렇게 했다면 저를 굉장히 싫어했었겠죠?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요? 매를 가지고 간대요. 때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 때리겠다는 게 아니네.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매를 가지고 갈 수도 있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번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까지도, 협박까지도 바울이 하죠. 그 왜 그러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인 것은 무지하게 밝혀요. 영적인 것을. 은사도 다른 교회들은 없는데 고린도 교회만 은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혼이 이 영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빵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이런 막말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채찍의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이제 우리는 영의 지각인 것은, 영은 영이고 지각은 혼이라는 것이죠. 영의 혼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되었습니다. 영이 되었습니다. 영들이라고 말하지,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아들들로서 우리는 아들의 모든 혼적인 걸 가지고 그 영 안에서 이제 삽니다. 이것이 영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알고, 여러분 천사들의 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아는 건 사람의 영을 알아야죠. 여러분의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이 영은 지난주 말했습니다. 목적, 생명과 구원을 받는 영이며 그 영만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 딱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영의 혼으로 산다. 영의 혼으로 사는 것을 1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12가지를 다 기억 못할 수 있죠.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뭐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공유하는 자로서 내 혼은 완전한 혼이 아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혼과 나는 닮아가야 할 혼, 똑같아져야 할, 변화되어야 할 혼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게으름이나 악함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독특한 어떤 여러분의 옛사람적인 구섭을 쫓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여러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성품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기쁨, 그런 성장의 기쁨을 여러분 누려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결국에는 우리의 영의 혼으로 사는 만큼 결국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다 변케 되고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분명한데 목적만 소망하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 안에서 혼으로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이 목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혼으로 살면 우리의 혼의 선악간에 길들여지고 갖추어진 그 혼의 지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혼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느껴지고 발견하고 알게 되는 대로 그 그리스도의 혼을 따라서 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면 그의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장하씨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